수 있는 길을 불과 10m, 20m가 덩치가 큰 그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때로는 나 혼자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뭐가 없이는 엔진이 없이. 따라서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오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중세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런 글귀를 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며 노동이 곧 기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신부님의 아들인 그 벤 토레이 목사님을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한 적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을 절대 한 사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원은 철저하게 이 기도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뭔가 걸러내는 거룩한 어떤 삶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소와 같은 역할로 수도생활 공동체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상황이 좀 진전되면 한 번쯤은 가서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또 우리의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그 예수원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끔 거기에 다녀온 분들의 그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다녀온 부부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아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예수원의 예배 그 도처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기도는 노동이며 노동이 곧 기도이다라고 글귀를 써놓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거룩한 노동같이 하고 노동을 기도같이 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 내 심리와 상황에 따라 하거나 말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진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를 의식적으로 그의 앞에 세워야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시라, 그런 말입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그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후히 주시고 열어주시고 풍성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이 전염병 확산의 이 불안함,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이요? 치료제요?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것,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실컷 놀아보자. 그래서 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많은 재물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잘 이끌어가고 적응하기 위해서 처세술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더 좋은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코로나 위기,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공포의 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도 재물도 세상적인 처세술도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만이 이 위기를, 이 불안과 공포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전염병의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도 불구하고 징계와 심판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버틴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는 사역을 하지도 않았고요. 기도 없이는 그의 사역도 불가능했습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 복음과 기도였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줄로 말았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십자가 예수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그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는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의 손에 있다. 그것을 외쳤던 것이 바울 목표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이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이, 구원에 하신 일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각인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속에도 하나님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 죄사함,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 인침 도장을 꽝 찍은 것입니다.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사역했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 없는 사역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너무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독불장구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하려면 마라. 나 혼자 하면 돼. 하는 식 아니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강의 설교를 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항상 간결하고 포괄적이고 영적이었다.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차갑고 습기차고 어두운 감옥 생활 중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감과 절망감이 교차하는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에베소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릎 기도는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지없이 기도의 무릎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지의 행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었어요.
틈을 내어가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됨으로써 골고다에 자신의 몸을 드릴 때에 그 갈등과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십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무릎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운명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는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뒷부분에 뭐랍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을 내가 그치지 않았다. 내가 한순간도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왜 감사의 기도를 그들을 왜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서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은 것을 그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성들이 얼마나 듣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너희 내가 전한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너희 듣고 믿고 있구나, 바른 믿음이 있구나, 참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그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으며 믿고나 있을까? 만약에 설교자가 그토록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3년 4년이 가도 늘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탄식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탄식이죠. 이거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여 동안 목회했습니다. 3년 조금 넘는. 저도 지금 3년 10개월째 딱 목회합니다. 이번 주까지가 3년 10개월입니다. 과연 3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과연 얼마나 듣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과연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복음,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샤머님적인 기복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복이 오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화가 오나?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우리 성대한교회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왔을 때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여의치 못해서 지금 당분간 그 시간을 따로 떼지 못하고 주일 오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요 순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배우기를 힘써라, 새로운 것들을 배워라, 도전해라 말하기 전에 우리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신앙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뭔가 새로운, 좀 더 깊은, 좀 더 넓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 수 있도록 배우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추상 큐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유튜브 동영상 예배에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드러나는 표지가 있습니다. A sign. 어떤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렇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우리 가족에, 우리 민족에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하는 바른 신앙. 이것과 더불어 반드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분별하는 시금석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이라는 말입니다. 표지가 없으면 a sign, 뭔가 심볼,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독특한 특성, 어떤 색깔이 없으면 그건 거짓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성령의 인침이 있다 하지만 성도를 향한 사랑 잊지 못하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에베소 4장 20절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 선자가 있듯 거짓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사랑을, 그리고 올바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골로새 교회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들에게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배 바로 이 종을 치면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 퇴기하소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에 빠져서
정말 예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입술로만의 소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 안에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있다 한다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일들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너희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생명력이 있게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증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파악하는 시금석이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거듭 말씀지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은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적 정신이 없으면, 순교를 각오하는 정신, 그 믿음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성령의 인치를 받아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반드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의 엄청난 기적적인 그 역사가 여러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려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나는 한 번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무도 난 생각한 것이 없다. 나는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찌 스스로 위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자매와 돌봄이 필요한 형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행동하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마지막 설교를 마감하면서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썼습니다. 왕 목사님의 편지에도 하고 제가 점점점 찍어놨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의 편지 가운데도 야, 이런 내용이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전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대한 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았다. 그 기도의 내용이 편지 안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울렁증이 아닌 거룩한 노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같이 하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서로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갖고 그 신앙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풍성히 나눔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 성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4절 부르시고 박상호 목사님 기도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승 힘없이 않으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왕 목사님 위에, 또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나가신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